세상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포지션에 지금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현재 교회의 전통과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블랙핑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블랙입니다. 한 주간 시험 기간이라 밤낮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피곤한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피곤해서 그런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블랙핑크의 핑크야. 우리 핑크님께서 계속 장르를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네, 어떻게 한 주간 핑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뭐 바쁘게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모아놓고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넓게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등등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90년대쯤에 풀러 신학교의 문화인류학 교수이신 다니엘 샤가 한국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한국의 종교 분표도를 보았을 때 기독교가 전체의 20%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이 25%까지 올라간 이후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의 성장률이 멈춘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나머지 75%에겐 다가갈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더 성장하려면 나머지 75%에게 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75%에게 맞는 형태의 교회가 생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를 한국에 무당이 정말 많고 그럼 샤머니즘적인 톡적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무당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교계 내에서 기독교에서 이 예수무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서 이 말이 좀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무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기독교 인구가 이제 2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20%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들은 그 20%를 지키는 형태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가 성장하길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80%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80% 지금 교회에 익숙할 수 없는, 적응할 수 없는 80%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먼저 블랙님께 80%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80%의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온다는 거는 이제 선교와 전도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그 교회 부흥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신학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생각들이 커맨시 와서 보라는 그런 문화가 좀 강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라는 문화가 강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전체 인구에서 굉장한 소수라고 봐도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회가 이제는 와서 보라는 시스템에서 가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아야 하지 않나. 이제는 20%가 그 80%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로 변모해야 할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 주관대로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직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나 그런 은사들, 경험들을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밖에 나가서 영적인 문화들을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간다면 그 80%의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교회 문화 가운데 좀 친숙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랙님의 말씀 중에 그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이제는 와보라가 아니라 가야 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는 와보라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가면 볼 수 없었던 뭐 인형극을 볼 수 있었고, 교회에 가면 먹을 수 없었던 간식이 있었고, 옛날에 연필 같은 거 없었을 때 학용품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면 문화적인 이득, 문명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갔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 학교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교회 학교 사역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건 안 좋아. 부모님이 워낙 좋은 걸 주니까 요새는 교회에 가서 뭘 받는 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뭔가를 해준다, 인형극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를 보면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선물을 받아도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와보는 것에 대해서 매력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크님은 블랙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그 와서 보라라는 말이 요즘은 안 되는 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이상 교회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와서 보라가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 세상이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 진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어떤 노력을 해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교회들이 확실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교회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교회가 와서 보라를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들일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교회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세상 가운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점집에 찾아간다든지 뭐 철학원을 찾아간다든지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축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예언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영적인 문화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터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사회적 영역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예언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사회적 영역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이제 뭐 아픈 곳이 있다 하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뭐 치유 기도라도 이제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주저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히지 않지 않았나,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영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예. 불안함을 채워줄 수 있다.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일반적인 세상에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점집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유행하듯이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말에 엄청 동의하거든요. 이 지금 세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저는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는데 잘 되는 드라마 보면은 다 영적인 거예요. 제가 도깨비 진짜 감동적으로 봤는데 도깨비도 사실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안 봤는데 최근에 뭐 어비스라 그래가지고 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소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고 영적인 소재를 꺼내지 않으면 대박치기 힘들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기독교 내에서도 영적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웠는데 뭐 기도하다가 항월광에 빠졌다라든가 뭐 환상을 보았다든가 몸을 흔들었다든가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무수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내에 있었던 그 문화들, 전통들, 이 문헌들에 있는 그 영적인 체험들을 재해석해서 건강하게 이 시대 가운데 풀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80%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80%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핑크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80%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할 때 보면은 요즘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가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있나? 세상이 바라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해봤었거든요. 목사님과 블랙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뭘지, 과연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줬을 때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올지. 세상이 교회에 이제 바라는 모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사회 과학기술적으로 지금 발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발달 속도에 맞춰서 그 도덕성이 못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뭔가 착한 사람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타락한다 한들 그래도 최후의 마지막 윤리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점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목회 지도자들이 어떤 성윤리 문제로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봤을 때 더 비난하고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어떤 윤리적 그런 기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결국은 이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교회. 어렵네.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약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태도들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블랙님이 말하신 대로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이 더 탁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있어서 교회가 왜 그래 하는 저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그들이 요구하는 모습에 100% 맞춰준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신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성적 스캔들 그리고 돈에 대한 스캔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정말 깔끔한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좀 몰상식한 영역들 있죠.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시 여기는 거. 물론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납득할 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지나친 부분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충분히 대답이 되셨나요? 아, 네.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물론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있고 교회가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냐 안 충족시켜주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느꼈던 건데, 도덕성과 윤리성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사람들끼리의 약속의 문제인 거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더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덕이 되는 것을 교회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다마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교회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압도적이에요. 영어로는 레디컬적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급진적인데 지금 교회는 세상에 급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빈민구제, 어떤 국률사역 이걸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부자인데 구제 사역 같은 걸로는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상보다 우수한 문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세상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보고 너희도 와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레디컬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지금 명확히 우리가 뭔지 모른다. 저는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레디컬적인 사랑의 문화가 기반으로 깔린다면 다시 한번 어떤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느낄 수 있었던 건데, 약간 세상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포지션에 지금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삼성이나 현대 같이 정말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과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극단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고, 그래서 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고대한다는 말씀처럼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어떤 영역에서도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금. 아주 너무 좋아요. 말씀 적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80%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 우리 핑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효과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곳곳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각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서로 전문하는 분야가 다르고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80%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각각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각자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블랙님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신합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영역으로 따지면 종교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그 교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먼저는 상담을 해줄 수 있겠다. 사실 신학교라 해서 믿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근로 문제라든지 뭐 장학금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하다못해 어떤 성적인 문제로도 상담받으러도 오거든요. 그때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냥 대화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그런 간증들을 이 친구들한테 전해줘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신학교의 이제 예배 문화가 어느 정도는 좀 종교의 영이 강한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너무 이 위계 질서가 강한 그 예배, 좀 뭔가 경직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예배가 그 신학교 안에서 풀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젊은 신학생들 또는 젊은 이제 타과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유로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좀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경직된 예배 문화를 성령의 그 흐름 가운데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예배를 문화로 자리 잡아가면 어떨까. 제 자리에서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네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준다. 네. 굳이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일반 성도라도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된다면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굉장히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감동이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에 따라서 예언 사역을 한다든가 감동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핑크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것, 기존에도 이것들은 많이 되어 왔던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런 어떤 사실 말의 뉘앙스만 달랐지 유사한 내용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차이가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가 되자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전도에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여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즉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있는 장소라기보다 내가 있는 영역에서 세상이 진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진리로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교육의 영역에 있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외국어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데, 성경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사업의 모습이든 교육의 모습이든, 그거는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경에서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사람들은 그 효과적인 방법을 자기들이 이제 취해서 외국어를 배우게 될 거고, 그럼 그렇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교회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 재정 컨설팅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한 교회에서는 진짜 빈곤한 사람들, 빚이 있고 그래서 재기불능한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수입과 지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걸 자세히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독립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끔 하는 데까지 세우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그런 우리 핑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펼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핑크님이 얘기했던 그런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통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저도 많이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에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랑 국제 YM 총재이신 로닌 커니맹 목사님이 만나서 7영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모든 나라는 7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비즈니스, 예술, 미디어 이렇게 7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영역이 우리가 앞으로 선교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7영역으로 진출해서 그 영역의 사고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확한 표현으로는 선교학적인 표현으로는 토착화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교회라는 이 전통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는 통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교회들에서 생각하고 물론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불안한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새로운 교회, 새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판적인 시각만 갖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가 이제 80%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대답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 신앙생활과 삶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오늘 나눈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